하니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이 프랑스의 천재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이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파스칼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만일 제자들이 의논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족칠 때 그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증명되면 기독교는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공자도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고 석가도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는데 마호멧도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죽었다가 산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복을 주는 거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남을 복을 줍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하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전 세계를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다. 그분의 손을 우리가 직접 만져봤다. 그분하고 함께 음식도 먹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빈 무덤이 됐어. 군인들도 안 지키고 그냥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꼽을 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군인들이 그냥 저녁 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무덤이 없어. 시체가. 예수님이 그게 부활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 마가복음 16장 가봐요.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얀 옷 입은 청년은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뭡니까,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몸을 발에서부터 똘똘똘똘 머리 위에까지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 위에다가 이렇게 뉘어 놓으셨어요. 뉘어 놓으셨는데
그 하얀 옷 입은 이 청년이 한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이 천사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지금의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 계시다가 일요일 날 아침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사가지고 아침 새벽에 지금 가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 군인들이 그걸 용납해 줄 리도 없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군인들은 사라지고 없고 누구만 있냐? 천사만 있어요. 천사. 그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두 번째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곳에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며칠 동안 있었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만 오고 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여기에 그런 말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자, 요한복음 20장.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자, 184페이지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 후 첫날이면 몇 요일이요? 일요일이에요.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지만은 자, 첫날 일요일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을, 자, 제자들이 무서워서요 대문 잠그고 현관문 잠그고 벽장문까지 잠갔어. 다락방에 숨어 있으니까. 이게 삼중이요. 대문, 현관문, 벽장문까지 잠궈놓고 지금 벽장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주었는데 바람처럼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으면은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어디 가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다 그 말이야.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 천사들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체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일요일 날 지금 살았어요. 그러니까 며칠 만이요? 3일 만이요. 3일 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살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거기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6절. 26절이요. 아까 그 요한복음 20장 26절.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이 처음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아까 앞에서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났을 때는 누가 그 자리에 없었냐면 12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이름이 그냥 도마요. 도마. 칼질하는 도마. 이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거짓말하냐,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냐. 다른 제자들이 아니야 진짜 오셨다니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여드렛 만에. 여드렛 만이라고 그냥. 여드렛 만에 도마가 있을 때 그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이, 야 도마야,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흔적이 있지요. 못자국이 있어서 손을 집어 넣어 보니까 쏙 들어가요. 옆구리를 딱 내밀고 여기 창자국에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가락 넣으니까 손이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서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보고 믿나요? 우리는 천국 안 보고 믿습니다. 근데 안 보고 어떻게 믿어? 믿어줘. 왜 믿어준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니까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이것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 누구든지 다 이것은 3살 먹은 애도 이건 컵인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컵 자체인 줄 다 아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과거도 보지 않고 믿는 거고, 미래 되어질 일도 보지 않고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 할렐루야. 믿음은 양쪽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 것도 믿어지고 미래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제일로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일로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줬어요.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돈을 주고 이게 진짜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 혼란이 생기니까 그들한테 뇌물을 주어서 거짓말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초 쓰다가 조는 틈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수십 명이 그거 지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장본인들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체포, 구금, 처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신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전 세계로. 저 다메섹부터 시작하여 저 소아시아로 전부 다 도망가서 거리 가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모르게 007 작전을 말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 입구 딱 들어서기 직전에 하늘에서 낮 12시가 됐으면 태양이 가장 강렬한 때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햇빛보다 그때 얼마나 뜨거워요. 저 중동은요 그 시간이면 말도 못해 뜨거워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구? 이 사울에게 눈이 비치더만 빛이 비치더만 눈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번 번쩍하더만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을 뻑뻑뻑 기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 이름을 부르면 옆에서 들려야 하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소경인데 안 보이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아주 간이 떨어질 뻔했죠. 간이 떨어질 뻔했어. 예수가 살아있다니 그러면은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일에 동참했던 전대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지금 왔는데 그분이 직접 나타나 살아 계시다니 잘못하면은 가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가만 안 두지요. 얼마나 쫄았겠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생각하니까 야 진짜 이 예수는 진짜 부활하셨네. 이 예수는 진짜 메시아네. 메시아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요. 구원자란 뜻이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로 구원자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야 당신이 정말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네요. 구원자시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여기서 이 사울이 이제 눈 떠버렸어요.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내가 바뀌고 싶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내가 바뀌고 싶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요.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 예수님도 부활을 안 했는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셔서 그리고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만일 16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함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모습을 첫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디도 못 가냐? 천국도 못 가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아무 도움 못 받아요. 죽은 양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 그죠? 죽은 양반은 우리 못 도와줘요. 살아있는 분이야 도와주지.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 쭉 내려가 가지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15장 그 22절. 자, 시작.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죄인이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영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사람은 여럿인데, 사람의 모습은 여럿인데 인간의 영은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감나무는 하나인데 가지마다 감이 열려서 1000개, 5000개도 열어요. 감나무 하나에서. 감나무는 하나인데 감은 5000개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영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가 범죄해서 죄인 됐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인간도 아담의 영과 똑같은 죄인이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나요? 되지요? 자, 그래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니까, 자, 모든 사람을 의인되게 하려고 하면은 몇 사람만 죽으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죄인 돼서 50억,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억이 의롭게 되려고 하면 몇 사람이 죽어야 의롭게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 예수. 왜 예수여야 돼요? 자, 죄인 된 예수가 죽으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여야 하기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의 특별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마리아가 임신해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씨가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죄가 없는 예수요. 그러므로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의 씨로 인해서 예수가 임신되어 태어났다면 예수도 죄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증거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종교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했어요.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50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갔단 말은 승천이라고 그래요. 네, 승천하셨다. 승천하셨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베다니 동네 인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으로 말하면은 감람산이, 우리 북한산이면 뭐 북한산이 뭐 100m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감람산이 산이니까 산 능성이가 크지요. 그래서 몇 킬로나 되는 큰 산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2km나 되는 저 베다니 쪽에 있는 거기 동네까지 이 감람산이 이어졌어.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여기는 승천했다고만 얘기하고, 야,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때, 자, 그림을 보면은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둘이 있었어. 좌우에. 그리고 자, 뭐가 또 가득했어요?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수레가 된 거예요. 수레가 된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가물가물 안 보일만 할 때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재림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천사와 같이 올라간 것처럼 내려오실 때도 다시 천사와 함께 온다. 감람산에서 올라간 것처럼 감람산으로 다시 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가셨는데 지금 뭐요? 서울 여기 저 청계산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감람산으로 온다고 그랬어. 청계산으로 안 와요. 청계산. 신천지가 말하는 청계산이 천정계산으로 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 올라가실 때 본 사람이 500명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500명이라니까요. 500명.
그러니 거짓말 할 수 있겠어? 한 서너 명이 봤다고 하면 거짓말 친다고 하겠지. 500명이 다 같이 봤다니까. 일시에 500명이. 3명이요 봤다고 하면은 돈 주고 거짓말로 삶아가지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0명이 봤으니 그 얘기를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지금 뭐 하시냐? 올라가서 가지고 하신 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뭐냐?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인 거예요. 지금 현재 온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어서 온갖 저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능. 무당도 또 해볼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예, 귀신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성령은 이미 왔어요. 언제 왔어? 여기 2장 1절에 왔어. 2장 1절에 2장 1절부터 4절 보면 나오잖아요. 4절에 1절 2절부터 오순절일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지금 8절에 그랬잖아요. 1장 8절에 그랬는데 그 성령이 임했어. 그 500명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사라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 보내준다고 했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500명이 시작했는데 이 열흘 만에 응답이 왔어요. 열흘 만에. 근데 열흘을 기도를 못하고 나머지 380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 끝까지 열흘을 기도한 사람이 120명밖에 없었어.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에게 이 귀신을 쫓는 권능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올라가서 한 일은 다 하셨어. 지금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 뭐가 하나 남았냐?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뭐 하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집을 짓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살 집을 짓고 계세요. 집을 다 완성해 놓으면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자, 1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초소가 뭐요? 집이요. 집.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을 주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서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복을 받게 하고 집을 다 완성을 열심히 짓습니다. 이 집은 재료, 이 땅에서는 벽돌로 짓지만은 하늘에서는 벽돌로 짓는 게 아니고 황금으로 지어요. 황금. 보석으로 짓습니다. 집을. 그런데 이 집 재료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요. 땅에서 재료가 올라가. 언제 올라가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의 분량에 맞는 재료가 내 집 짓는 재료로 올라가. 헌금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집을 짓는 뭡니까? 재료로 계산해서 올라가. 우리가 전도한 것이 뭡니까? 내 집을 짓는 재료로 계산이 되어 올라가. 여러분이 선교비를 후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선교비가 내가 장차 살 집을 짓는 재료로 하나님이 계산해서 땅에서 천사로 하여금 올려 하늘로 그것 가지고 집을 지어. 천국에 있는 재료 갖고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장차 하늘에 가서 내가 살 집을 짓는 재료로 매 순간 올라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이 시간도 올라가.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도 올라가. 전도하는 시간에도 올라가. 여러분이 봉사하는 시간에도 올라가. 할렐루야. 그것이 전부 내가 살 초소를 짓는 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네,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사장님도 예수 믿고 직원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사장은 믿음이 별로요. 근데 직원은 믿음이 엄청 좋아. 그 신앙생활을 잘해. 사장은 그냥 좀 날라리요. 하루는 꿈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장을 데리고 천국을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켰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집이 있어. 이 세상에는 볼 수가 없는 집이 있어. 그러니까 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누굴까? 나도 저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는 물었어. 저 집은 주인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김개똥이 집사라고 자기 교회, 자기 그런 회사의 직원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무슨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저 직원인 저 집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요, 정직하게. 당신은 어디 갈 데 없으면 교회 오지. 당신은 어디 갈 데 없으면 교회 오지만 그 친구는 어디 갈 데 있어도 안 가고 교회 와. 예배 드리러 와. 그러니까 당신하고 그 직원 집사님하고는 천질 차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한참 갔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안 좋은 집이 있을까? 저런 집이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작기도 하고 형편없기도 하고 아주 더럽기도 하고 도대체 저런 데서 사는 사람이 누구래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집 앞에 데리고 가서 딱 대문 앞에 딱 서니까 이름이 붙어 있어. 자기 이름이 붙었어. 그 자리에서 기절 초풍할 뻔했지. 내가 왜 이런 데서 사냐고. 내가 왜 이런 데서 사냐고. 내가 왜 이런 데서 사냐고. 아니 세상에서야 돈이 많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꼬레비요. 어디 오라는 데 있으면 가고 오라는 데 없으면 교회 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잖아요. 그 직원인 집사님은 누가 오라는 데도 미리서 다 결혼식장에 갈 것은 돈 보내고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장은 하나님이 꼬레빈 사람이에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헌금은 오히려 더 많이 했을지 몰라. 이 부자니까 헌금은 오히려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사장이니까 돈 많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집사님이 적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 안 해. 부자한테는 하나님이 많이 원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적게 원해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이 계산법이요. 하나님이 부자로 된 사람한테는 많이 원해. 돈 많이 준 사람한테는 복을. 적게 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요구를 적게 요구해.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계산법하고는 하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어둠의 권세와 귀신들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 집을 이미 예수님이 부지런히 우리가 재료를 올려드리면 그 재료 가지고 집을 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이 다 지어지면 주님이 빵빠라 빵빵빵빵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미 예수 믿다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다 썩어버린 사람들, 송장 다 썩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썩어버렸던 모든 송장들이 뼈들이 다 저 동해안에 있던 뼈가 서해안으로 갔던 게 다 뭡니까? 남해안으로 갔던 게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전부 맞춰져서 정상적인 옛날의 모습으로 딱 변화돼요. 그리고 낙원에 있던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같이 왔다가 육체와 한치게 결합을 해. 그래가지고 이 육체를 입은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신령한 몸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쫙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겠지만 항상 우리에게서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